안녕하십니까. 최데크 사이버 설계 아카데미 송호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최데크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최데크 사이버 설계 아카데미의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방주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 속에는 숫자와 의미, 뜻, 어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혈육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지막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 끝날은 종말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도 얼마든지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날이라는 단어가 캐츠입니다. 캐츠. 이 캐츠는 끝,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지막 끝날의 제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심판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노아에게도 살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악해지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멸망시킬 때도 가르쳐 주셨고 물로 멸망시킬 때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말씀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마지막 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제사는 주님의 재림을 또 예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때 허둥지둥하면서 다시 드리려고 해도 다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꼭 선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포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악한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스트롱 사전을 찾아보면 난폭하게 대하다, 학대하다, 넘어뜨리다, 탄압하다 라고 하는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넘어뜨리고 난폭하게 대하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노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포악함이 점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 헤이트는 울타리에서 왔습니다. 울타리. 자, 울타리는 양들이 울타리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맴은 물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사메크인데 이건 십자가, 버팀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 버팀목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으로, 맴이죠, 맴, 말씀으로 씻김받지 아니하고 진리로, 사메크, 진리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악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버릇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버릇이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포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포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포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바로 포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끝날. 끝날이라는 단어가 바로 캐치입니다. 그런데 끝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르다, 찍어버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바로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반드시 찍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파괴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종말의 날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악들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찍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포악한 것들을 다 파괴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의 이런 뜻들만 찾아도 설교에 얼마든지 적용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캐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형적 알파벳 의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캐치의 의미를 보면 마지막에 잘게 베어져서 학살되고 감옥으로 떨어진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종말의 날에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서는 고페르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고페르나무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그 당시에 그쪽 고대 근동에는 잣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홍수 전이기 때문에 침엽수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 따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근동에 지금도 침엽수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문 자체, 고페르라는 원문 자체를 그냥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페르나무는 옆에 있는 이 사진이 고페르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잣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고페르나무가 우리가 어근 사전에 들어가 보면, 어근에 들어가 보면 달래다, 속죄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고페르나무는 속죄함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아무 나무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페르나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무로 지을 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반면에 교회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무슨 나무로 지어야 됩니까? 바로 속죄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나무로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고페르나무로 짓지 않았습니다. 참나무로 짓고 소나무로 짓고, 그래서 문선명, 안상호, 정명석 이런 것들은 고페르나무로 교회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페르나무로 교회를 지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반드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이 문법입니다.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로 만들어야 됩니까? 고페르나무로 반드시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참나무로 짓고 소나무로 짓는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심판당하여 그 방주는 물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다라는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조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행하다, 순종하다, 부지런하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빨리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다음에 할 거야. 지금 예수님 믿으라 했더니 난 다음에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명령을 받았다면 부지런히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말씀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방주를 만드십시오. 그 방주를 만들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방주를 만들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청을 발열하게 했습니다. 자, 역청. 역청을 발열하겠는데 코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값, 속전, 보상하다. 그러면 이 역청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칼, 역청을 발열하는 것이죠. A는 완료라고 하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바르면 끝나지 않나요? 완전 사라지지 않도록 발라라. 그래야만이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완료로 완전히 끝났습니까? 완료로 피가 묻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갈대 상자에도 무엇을 발효하겠습니까? 역청 발효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역청과 지금 노아의 방주에 발효했던 역청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하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마르.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역청과 노아의 방주 역청이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네크에서 더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칸들을 막으라 하겠습니다. 이 칸은 캔, 보금자리, 둥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금자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러 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영원한 천국의 보금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이. 자, 이 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오레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장수하다, 생존하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뜻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비, 로하브, 크게 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고 넓게 하다, 입을 크게 벌리다, 영혼을 넓게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엄청난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영혼이 넓게 열려지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높이란 단어가 코마입니다. 일어나다, 확정되다, 정하다, 성취하다, 함께 있다, 거주하다, 살리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사전만 찾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뭐예요?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성취된 사람이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이고 주님과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이 되며 예수님이 살려주신 자가 되고 그 믿음이 영원히 견고하게 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 초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창도 누구를 예표해 주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문만 찾아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찾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설교에 적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규빗이 내라겠습니다. 암마, 규빗,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1은 시작이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규빗의 창을 내라는 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짐승들은 땅에서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솟아오르다, 승천하다, 통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알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창이 나져 있습니까? 예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창이 나져 있습니까? 이 창이 나지 않다면 항상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을 내라고 했습니다. 자, 창을 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성하다, 성취하다, 준비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교회는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창이 나져 있는 자들은 항상 이런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준비되어 끝마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것이 문법입니다. 자, 이 P는 PL형, 강조, 능동의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I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미완료로 계속해서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능동은 능동인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창을 반드시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으로도 풀면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이라고 하는 이런 뜻에 해방하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들어갈 때 죄에서 해방이 되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이라는 것을 의미로 한번 풀어보자면 이 펜은 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입. 타부는 십자가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해는 울타리,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습니다. 자, 입으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 생명, 울타리,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 체데크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설교에 적용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문을 얼마든지 어떤 것인지 풀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만 터득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와 적용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